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그분이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는 지금도 가끔 이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 짐바브웨에서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성도들을 이끌고 와서 호수에서 시범을 보이려다가 악어에 물려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대화를 하셨고 또 수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복음서에는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쓴 글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이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 제자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제자들의 삶과 신앙에도 의미를 주었던 이야기들의 모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서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의 제자들까지도 사랑을 받았던 이야기인데 그들은 왜 이 이야기를 사랑했고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었을까요?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밤새 배를 저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젖기 시작한 노를 밤 사경, 즉 새벽이 다 되도록 저었지만 건너편에 도착하기는커녕 불과 수리밖에 갖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것은 첫 번째 인생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생각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즉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뜨면 하루가 거의 저물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낮에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선한 저녁과 새벽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잡이도 대개 밤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일은 그냥 밤에 저녁에 시작해서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되면 끝이 나고 낮에는 잠을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따라서 밤 사경이라면 어부들의 생활에서 새벽이 밝아오는 시점이요. 우리로 치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저녁 노을이 들기 시작하는 무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하루가 거의 다 끝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인데 여전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밤은 깊은데 바람은 거칠고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배와 같은 인생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정말 갈 길이 먼데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노인이 85일째 되던 날 타고 나간 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만납니다. 1500파운드 정도라고 하니까 한 700kg 정도 되는 그 청새치와 2박 3일간의 밀고 당기는 사투 끝에 결국 고기를 잡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에게 전부 뜯어먹히고 남은 것은 결국 앙상한 뼈만 남은 그것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저는 여러 번 이 책을 읽었지만 왜 이 작품이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고 또 노벨상까지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조금은 달리 이 작품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은 그 속에서 대개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요. 그 속에서도 인간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력도 우리를 배신하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심지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 역시 피냄새를 맡고 달려온 상어들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것이 인생일 수 있죠. 날은 저물고 가야 할 길은 먼데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비바람은 거친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배 위로 모셔드려야 할 때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성취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오고 있죠. 그러나 마흔이 넘고 인생의 중년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1500파운드 되는 그 물고기를 잡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과정을 충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로서 최고의 경험을 했던 자기는 그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하고 편히 잠들 수 있었던 그 노인처럼 파괴될 수는 있어도 스스로의 삶에서 패배하지 않는 인생, 마지막까지 여전히 도전하는 인생에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에 무엇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 역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란 것을 이 이야기는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배는 인생을 뜻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요. 교회의 정체성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는 그런 제자들의 삶 혹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노를 저어가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런 점에서 바다를 거슬러 간다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서 바다를 건너는 삶을 사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거기는 짠물이 아니라 민물이 있는 담수호이지만 사람들이 그 갈릴리를 바다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가 광야와 더불어 죽음과 파괴의 세력이요. 교회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죽음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 전에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나오는 사건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었듯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던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백성들은 환호했고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산에 계속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니라 바로 바다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새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날은 잡은 고기보다 놓쳐버린 고기가 더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양식장이나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않고 얕은 물가에서 그냥 가두리 양식장 만들어 놓고 거기 조그만 치어들
넣어서 키우면서 고기잡이 흉내나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히려 양식을 하는 것이 더 많이 효율적이고 더 많이 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넓은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진짜 고기를 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결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친 바다를 건너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 위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배로 모셔 그 거친 바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위에 예수님을 모셔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배를 벗어나서 물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배를 향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배를 지나쳐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배로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건너오시다가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그 배를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잠시나마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첫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바다는 죽음과 혼돈의 상징입니다. 물은 언제나 땅을 침범하여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고 홍수와 무질서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사물이 각자 있어야 할 자리와 경계를, 여기까지는 땅, 여기까지는 바다, 이렇게 지리와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요,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으로 창조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고 역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요, 이런 교회 역시 자신의 시대에서 죽음과 혼돈을 딛고 일어서는 거룩의 능력, 생명과 질서와 창조의 힘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배 바깥에 계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이 교회 밖에 계실 수 있다는 뜻이요. 그러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인데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 홀로 세상 속에 홀로 그 바다 위에 계신다면 주님을 따르는 교회로서 이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지나치려 하셨다는 것은 사명에서 멀어진 교회, 즉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이상한 일, 유령이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은 그분께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그 곁을 지나쳐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죽음과 혼돈을 이기고 생명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 시대에도 교회 밖에서 바다 위를 걸어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혼돈을 딛고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명이 바다를 걸으면서 그 바다를 잠잠케, 죽음의 세력을 잠잠케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런 역할을 이 시대에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세 가지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명을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시라도 노젓기를 멈추면 뒤로 물러날까봐, 그 당시 제자들의 배에 있었던 제자들의 관심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왜 노를 젓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잃어버린 거죠. 살다 보면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사명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과 배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디 있는지, 그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이고 그분이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배는 거친 바람과 파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그 안에는 사명을 공유하고 서로의 수고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배를 떠나서 거친 바다 위에 홀로 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런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아왔고 그런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씨 뿌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씨앗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자손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흩어져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신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면서 지속적으로 세상에 흩어져서 새로운 씨앗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런 씨앗이 되는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일이요. 그것을 위해서는 배를 벗어나야 하며 그리하여 홀로 물 위에 서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배 바깥, 즉 바다라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다시 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틀을 갱신하는 역사요, 새로운 바다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였습니다. 포로 시대의 다니엘은 약속의 땅, 택한 백성 사이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낯선 땅,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택한 백성, 선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곳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다니엘은 이방 땅에 가서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예수님 역시 그 시대에 버림받았던 백성, 택한 백성이 아닌 땅의 백성,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땅의 백성과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진리와 함께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기존의 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거친 바다 위에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났고 그 바다 위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이 다시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거친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곧바로 물에 빠졌죠. 베드로 예수님 저 걷고 싶습니다 해서 물 위로 걸어갔지만 몇 걸음 못 걷고 빠졌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다를 걸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 그 바다를 몇 걸음이라도 걸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영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이와 청년과 아비가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20대의 신앙과 50대의 신앙이 달라야 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다면 인생의 깊은 측면을 이해하고 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할 때가 있는데 오늘날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다음 세대가 보다 넓은 눈으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세상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며 때로는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시는데 우리 진리의 지평을 넓혀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오랫동안 교회가 사랑해온 이야기인데 첫 번째, 세상과 물결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것이요.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해도 정신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되는 배를 벗어나 지금도 살아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리하여 틀을 깨고 더 넓은 진리의 지평을 만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을 거슬러 살며 우리의 배 위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 계시는 그곳에 늘 함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바다 위에 서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틀을 깨우고 배를 벗어나 바다 위를 걷는 성도들 되도록 세상과 폭풍 위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돌아와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